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좋다 박수치면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저희들을 다른 데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발길을 옮기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온 것은 저희들의 의로 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그 동행하심 또 그 인도하심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 저희들의 목소리와 몸짓과 저희들의 시선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생명, 저희들의 전 인생을 바쳐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좋은 기회에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귀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정말로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사 오직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능력이 없사오니 오직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정도를 걸으며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똑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무늬만 말로만 보여지는 것으로만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참 그리스도인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에게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능력이 됨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4쪽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우리가 건축을 하거나 또 무언가를 만들 때 설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만들 때는요, 반드시 이 설계도를 그대로 준수해야 하기에 이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장하는 것은 곧 설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계도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건축용이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설계도든지 설계도를 보면 설계도는 우리가 잘 알고서 보지 않으면 거의 무슨 말인지, 이게 그림인지 뭘 설명하는 건지 보고도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계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막 글씨도 작고 그림도 막 이상하게 그려져 있고 막 이런 선들이 저런 선들이 막 엉켜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설계도인 건 알겠고 누군가는 이걸 보고 완성품을 만들어내는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설계도인 것을 비록 알고는 있지만 봐도 모르는 것이 바로 설계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설계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를 뿐, 이게 설계도인지 그림인지 낙서인지 모를 뿐,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설계도가 굉장히 자세한 부분까지, 그리고 세밀한 부분까지 다 기록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설계도대로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도대로 만들기 때문에 이 설계도에는 만들 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세밀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모를 뿐이에요. 마치 없다라고 여길 수도 있죠. 모르니까요. 근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가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야만 정확한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매우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말은즉슨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다는 거죠. 설계도를 직접 그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인생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직접 설계하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사람이 만든 설계도도 사람이 볼 때 못 알아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를 만약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본다고 한들 그 설계도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과연 다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만든 설계도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 뭘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는 굉장히 알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나 그 섭리를 우리가 보았을 때, 그 계획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그리신 설계도를 보았을 때 과연 이 설계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다고 한들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르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를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바로 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매우 간단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쳐 죽인 자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쳐 죽이게 되면 그 쳐 죽인 사람을 똑같이 쳐 죽여야만 된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라고 하시는 명령,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 당연히 옳지 않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쳐 죽인 사람에 대한 말씀이 두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사람을 쳐 죽였는데 고의로 한 것이 아닌 경우. 두 번째 종류는 죽였는데 고의로 그렇게 하는 경우.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면 먼저 우리 고의로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을 쳐 죽인 그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는 하나 그 결과가 사람을 죽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용서받기 힘든 죄가 되죠. 그런데 이 경우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설명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어떤 사람이 고의가 아니지만 사람을 쳐서 죽인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임 당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손에 넘겨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죽였네, 1번이 2번을 죽였네 라고 생각하고 1번이 나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고의는 없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모르고 했는데 결국 2번은 죽었네요.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2번이 죽었기 때문에, 이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죽은 거는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야 그래도 어떻게 하겠냐, 책임은 져야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발생한 이 일이 그 사람 탓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1번 탓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번이 그런 일을 경험한 것은 본인이 의도했고 안 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1번을 통해서 죽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1번은 죽이기 싫어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혹자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죽이게끔 만드신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용해 버리시는데 그 이용 당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어떻게 쓰임 받지 않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나라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모든 잘못의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계획하신 하나님이 문제 아니냐라는 거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답인데요. 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실제로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 하신 것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여러 군데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누가 누구를 죽이는 것, 이것만을 예로 든 단편적인 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뭐 죽이고 안 죽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인 사람이 나쁘고 죽인 당한 사람은 억울하고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다 일어나고 야 만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이 되고야만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고의로 죽였나 고의로 죽이지 않았나 뭐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죠. 즉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이 사람은 좋은 일을 하고 이 사람은 나쁜 일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분명히 믿어야만 됩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 부분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한번 쭉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든 저 일이든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면 이 14절 말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맙니다. 고의로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인데요, 첫 번째 사람은 고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네요. 이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약간 그래도 측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고의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두 번째 14절 말씀에 있는 이 사람은 완전히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사람을 죽인 거예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이 사람을 보고 악하지 않다라고, 나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맞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말씀에 대한 것이 고의로 죽였냐 안 죽였냐, 이 사람이 나쁘냐 안 나쁘냐, 이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설계도에 기록된 것은 무슨 일이든지 다 일어난다,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오늘 말씀의 주요 맥락이거든요. 이게 뼈대거든요. 즉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14절 말씀도 이해가 되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그러면요, 일부러 죽인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필적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계획을 파기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하나님의 능력에 필적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그 계획을 파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존재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신약을 믿고 구약을 믿는 겁니다. 자, 신약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한 글자가 있죠. 바로 약입니다. 이 약이 뭐예요? 먹는 약 아니죠.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이건 옛날 약이고 이건 새로 신약이고 뭐 그런가요? 아니죠.
언약의 약속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과거 오래된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약속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신약, 구약 전부 다 할 것 없이 누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놨을 뿐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도 이 약속 외에 다른 일들을 발생시킬 수 없고요, 이 약속을 없던 것으로 취소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존재가 없습니다. 사탄도 그것은 못합니다. 사탄도 그것은 못해요. 왜죠? 하나님의 필적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등 이상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파기할 수 있죠. 자격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1번이라는 사람과 2번이라는 사람이 서로 간에 약속을 했는데 3번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약속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고 한다면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헛방귀 끼겠죠. 네가 뭔데? 상관이 없어요. 3번이 와서 무슨 짓을 하든 1번과 2번 간의 계약은 1번과 2번이 아니면 파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어떤 다른 경우를 빼고 나서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 언약은 하나님과 동등된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파기할 수 없는데, 파기할 수 있다 셈 치더라도 문제는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약이라는 약속, 신약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절 말씀은 13절 말씀에 나오는 전혀 이 고의성이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을 쳐 죽게 만든 이 사람에 대한 말씀, 이 설명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설명이 됩니다. 13절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쁜 일이 발생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진리를 믿는 믿음, 이게 조건입니다.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자꾸 이거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그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는 누가 판단하는 건가요? 내 입장에서 나쁜 일, 내 입장에서 좋은 일,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입장에서의 말씀입니다. 사람 입장에서의 말은 저기 뭐 도서관 가면, 서점 가면 좋은 말들, 좋은 책들 많습니다. 그건 다 책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경이죠, 경. 거룩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한다라고 말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그게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믿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뭐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암몬, 막 이런 수많은 족속들, 지금도 세상에서 전쟁을 일삼고 대놓고 사람인데 신인 것을처럼 하면서 숭배받는 그런 나라들, 그런 사람들, 도대체 그런 악한 사람들,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 과연 이것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오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하고 악하다를 누가 판단하느냐? 바로 내가 판단하고 있죠, 지금.
그 일이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를 지금 누가 판단하고 있죠? 내가 판단하고 있죠. 이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 물론 좋은 일, 나쁜 일 어느 정도 분간은 됩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는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보기 이전에 그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볼 줄 알아야지. 환경을 보고 그 환경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찾았는데 결국 찾은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었더라 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시선은 언제나 사람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이나 조건, 상황을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우리들의 믿음이 비로소 이런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 생각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까지도 비록 나에게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힘든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끈질기게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봐버리면,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지, 이런 굉장히 큰일 날 소리를, 엄청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다니는 것이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저건 하나님이 아닐 거야. 우리 때때로 그런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실컷 하나님 앞에 열심히 원하는 바를 간구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다시 응답 주실 때까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안 줬대요 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뭘 잡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야곱이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했던 그거, 씨름해서 이겼거든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갖고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변경해 주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나 아니면 안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만하게 작용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교만하게 작용하게 되면 나 아니면 누구도 못한다 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하나님이 크신 계획까지도 다 바꿔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바뀔 때까지요. 자, 그게 기도인가요? 100년을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기도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고집이고 아집에 불과할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대요. 하물며 고의가 아닌데도 사람을 죽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대요. 그걸 성경에서는 분명히 내가 그 사람을 넘겨줬다라고 표현하시죠. 여기 내가 하는 말씀하시는 화자, 즉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사람을 넘겨준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자꾸 이거에만, 격가지에만 중요한 뼈대는 놓치고 우리들의 시선을 자꾸 고정시키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계속 오해로 남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오늘 말씀만 그러니까요? 아니요. 다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참새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사람이 아니라요, 짐승도요, 짐승의 삶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계획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선히 여기시는 대로 만드셨거든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세심받으시고, 하물며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알고 계신 만큼, 그런 하나님께서 짐승의 날아다니고 떨어지고 하는 것까지도 다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보기에 악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사용하지 못하실까요? 우리가 보기에 누가 봐도 명확하게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은 못 쓰실까요?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완성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설계도 안에 이제 완성물이 있겠죠. 그 완성물이, 결과물이 과연 선할까요, 악할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것 중에 악한 것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악하게 쓸 뿐 악한 것은 없습니다. 다 선합니다. 자,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그것 가운데 비록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놓치시면요, 하나님은 저 악한 사람을 끝까지 못 쓰시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둘씩 오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렇게 쓰신다?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닌가 보네? 아니,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사람을 그냥 단순히 악을 위해서만 사용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악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주변에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이방 민족들이 하필이면 다 죄악에 물든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둘씩 깨부시는 시기가 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가 관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이들을 사용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데까지도 사용하신 적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즉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죠. 결국 하나님은 해내시고 맙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만 했지 실제로 눈앞에 그것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뚜껑이 열리겠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자식을, 나의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럴 때가 아직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지금 이때 우리가 그런 믿음의 훈련을 쌓아놔야 된다는 거죠. 언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말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위대한 어떤 선교사님들은 다 내가 언제쯤 순교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때를 모르지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라고요. 그리고 주변에도 내 주변에서도 순교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것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런 순교자처럼 좋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부당한 불의한 일을 당해서 생명을 빼앗기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일들 당할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만다고요. 버리고 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어온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믿음이 연약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상황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뭐 누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알 수 있나요? 밖에 나가서 다 같이 우리 여기 땅 하고 한번 100m 뛰어봅시다 하면 그냥 나타나요. 누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땅 하는 소리를 못 듣는 분도 계실 거고요. 방향을 이쪽으로 뛰어야 되는데 뒤로 뛰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남들은 10발자국 뛰어갈 때 걸어가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때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분이 된다고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함부로 누가 믿음이 좋다, 누가 믿음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안 좋은 일,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 발생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모습을 보고서야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사실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 더 옳은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늘 계속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들 계속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설계도, 사람이 기록해놓은 설계도도 우리는 다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본다고 한들 이해가 될까요? 저기 악한 사람이 버젓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해가 되세요?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마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면 모를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설계도를 보여주신다 한들 우리는 몰라요. 그 악한 사람이 왜 버젓이 지금도 저러고 있는지, 왜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지, 왜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지. 신기한 거는요, 사람이 이렇게 아프고 조금 그러면 힘이 빠져요. 그래서 좀 악한 사람도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드러워지고 아예 몸 자체에 힘이 없으니까요. 근데 신기한 것은 오히려 자기 몸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끝까지 그 어떤 고집이나 아집 이런 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아직도 저렇게 두시지? 그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러실 만할 겁니다. 하지만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뭐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죠. 우리 자존심으로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자존심으로도 허락이 안 돼요. 그거는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모든 것을 설계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그 설계도 안에 우리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별로 예뻐 보이지 않는 것들, 더러운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가 아니라고 생각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비록 그럴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설계도니까 하나의 완성물을 만드실 텐데, 결과물을 만드실 텐데 그 결과물은 반드시 선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것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어떤 악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설계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로 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버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 우리에게 읽을 때 좋은 말씀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찔리는 말씀,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후드려 패는 것 같은 그런 말씀, 이런 말씀 많이 있죠. 아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력적인 말씀, 왜 이렇게 찔리게 하시는 말씀. 근데 거기서 회피하고 싶지만 그 말씀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즉 어떤 악한 사람, 안 좋은 환경, 불만인 상황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사람은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죽이고 안 죽이고 고이고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한다. 이 말씀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어떤 사람보다, 어떤 환경보다, 그런 어떤 주변 조건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하나님이 더 중요하십니다. 상황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하나님이 더 중요하십니다. 환경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하나님이 더 중요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 계획 안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인정하는 자들인지, 아니면 에이 그건 아닐 거야 라고 애써 부인하는 자일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자리에 서실지 선택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받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또 과거에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칠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믿음으로 함부로 그 상황을 판단하거나 어떻게 저렇게 내 인위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설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오니 사람의 어리석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판단하려 하지 않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감사함으로 받아 늘 순종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는 좋은 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물론이거니와 나쁜 일을 바라보는 시각까지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